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쭉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를 건지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건지시는가, 그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91편 3절 시작. 오늘 3절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돕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가지는 새를 잡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를 건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3절 앞에 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 단어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절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틀림없이, 그 말이에요. 내가 틀림없이 분명하게,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말한다. 어떻게? 틀림없이 나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영어에서는 because 를 쓰지만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key라고 하는 게 요게 because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앞에 1절, 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절, 2절이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여호와의 은혜는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나라 아래 사는 사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간증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3절부터는 하나님이 왜 피난처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맡길 만한, 내가 도망칠 만한, 내가 숨을 만한, 내가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인가. 3절부터는 하나님이 왜 피난처야, 하나님이 왜 피난처야,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무란 것은 덫, 유혹, 함정을 말합니다. 새를 잡는 혹은 짐승들을 잡는 사냥꾼이 올무를 치는데 덫을 놓고 유혹을 하고 함정을 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 새 사냥꾼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그 그물이 있지만은, 그런 유혹과 함정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너를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니은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위협하는 올무가 있는데, 올무가 많은데, 그 올무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A, 그 올무는, 나를 위협하는 올무는 숨겨진 위험이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시작. 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올무가, 그 함정이, 유혹이 왜 위험하고 어려운가 하면은 이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탄이 모습을 딱 드러내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은 이기기가 참 좋은데,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한 척, 굉장히 부드러운 척, 굉장히 따뜻한 척, 아주 좋은 척, 이런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말로 사탄이 적인지 친구인지, 뭐인지요? 적인지 친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가장하고 나타난다. 그러니 이 위험이, 올무가
숨겨진 위험이다. 참 위험하고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올무를 주는 사탄의 역사는 너무도 교묘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의 달인? 다시요. 사탄은 뭐의 달인? 뭐의 대가? 사탄은 변장술의 달인이에요. 변장술의 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고 아침의 말씀처럼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새를 잡는 사냥꾼은 올무도 감춥니다. 자기의 몸도 다 숨깁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지 않아요? 유능한 매는 자기 발톱을 감춘다. 시작. 유능한 매는 자기 발톱을 감추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새들을 잡기 위해서 자기의 발톱을 감추고 다가오는 거예요. 감추고 대들어가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고 예방하고 있지 않다가 덜커덕 매에게 잡히게 되고 밥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꾼은 올무도 감추고 자기의 몸도 다 숨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새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시작. 영혼을 사냥하는 교활한 사냥꾼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길에 유혹의 덫을로와 암암리에 도전하고 우리를 흔들고 숨겨진 올무를 가지고 접근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가끔가다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고 왼수인 경우 없었어요? 한 번도 안 당해보셨구나. 전 당해봤는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왼수인 경우 없었어요? 근데 없었던 것처럼 쳐다봅니까? 정말 친구냐. 그래서 마음 주고 정도 주고, 무슨 노래 가사 같다. 정말 친하다고 해서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또 시간도 주고 재능도 주고 물질도 막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올무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가장하고 변장하고 나 잡아먹으려고 덕 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올무에서 너를 건지시리라, 너를 도우시리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올무에 빠지지 않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 B, 그 새를 잡는 사냥꾼의 올무처럼 그 올무는 뭐를 이용한다고요? 나의 성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성격이 좋을 때도 있는데 그 급한 성격을 이용해 가지고 일 다 저지르게 만들었고 일 아주 뻥 터지게 만들어 가지고 수습이 안 되게 만들도록 악한 것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요, 좋은 성품, 나쁜 성품이 없어요. 그 성품이 하나님께 붙잡히느냐 안 붙잡히느냐. 어떤 게 좋은 성품이에요? 붙잡히느냐 안 붙잡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성품이 좋은 성품이에요? 붙잡히는 성품이에요. 그냥 볼 때는 성격이 과격한데 그 과격한 성격이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그 성격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우유부단할까? 차게 빠져갖고 그러면 손해볼 때 많아요. 그런데도 그 성격이 누구께 붙잡히면? 하나님께 붙잡히면은 올무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성격도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인간적으로 노출되어 있거나 방치된 상태에 있으면 일 나는 거예요. 일 터지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내 성품을 사용하시옵소서. 내 성질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멈춰. 하나님이 하지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붙잡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성격도 좋은 성격도 세상에게, 사탄에게 붙잡히느냐 하나님께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도구도 되고 나쁜 도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고집쟁이, 고집불통 그런 말 듣더라도 이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조직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면은 네 시작. 그렇게 하면은 쓰임 받는 거예요. 올무에 빠질 일 없어요. 그래도 죽어도 나는 나다, 나는 내 길을 간다, my way 이랬다가는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당하고 남도 아프고 쓰러지게 만든다. 올무는 우리의 성품을 이용한다. 사냥꾼은 모든 새를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마귀는 성도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분에 아주 약해요. 어떤 사람은 피곤, 지침에 너무 약해요.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새를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새 사냥꾼은 새의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요 사람은, 요 인간은 요 방법을 하니까 맹묻히고 푹 나와 자빠지더라. 그러니까 그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성격이 푹 한 사람은 그 성격 쓰니까 그 성격을 막 불만 질러주면은 너는 일을 망치더라. 이렇게 알고 이용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새 사냥꾼은 새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새가 뭘 좋아하는지, 새가 뭘 싫어하는지 알아가지고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 어디에 자주 드나드는가를 알고 올무를 놓는 거예요. 자주 가는 길에다가, 자주 가는 곳에다가 올무는 거예요. 옛날 롱롱 어거, 그때 옛날에 김유신 장군 얘기나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철 들기 전에 비록 장군이었지만 철 안 들어가지고 엄마 속 되게 아프게 했잖아요. 매일 술집 가고 기생집 가서 그런데 말 타고 댕겼다는 거 아시죠?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근데 원데이 취해가지고 쓰러져 보니까 기생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엄마한테 또 욕 바가지로 먹겠구나. 근데 이 사람이 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잠자는 사이에 말이 자기를 기생집으로 인도했다고, 지 잘못인데 그 비싼 말을 말이요, 그 말을 죽이잖아요.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쳐다봐요. 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되는 것은 손해가 가더라도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안 갔다 그래요. 그 다음에 C, 그 새 사냥꾼이 놓는 올무는, 사탄이 놓는 올무는 매력적인 미끼를 사용한다. 읽을까요? 에서부터 시작. 에서는 팥죽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다. 우리를 위험하는 올무는 만족할 만한 세속적인 일, 기분 좋은 진기한 자리에 함께 어울리도록 인도하고 향락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보다 그리고 보러 가야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주 만족할 만한, 가서는 안 될 자리, 앉아서는 안 될 자리인데도 체면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가서 앉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술 막 퍼마시고 담바 피고 막 연기 좌우가고 막 그런 데서 막 화투 치고 막, 그런데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나를 거기에 함께 어울리도록, 어쩔 수 없었어요. 단 한 번뿐이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락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못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다 화려한 것으로 마귀래요. 이봐, 내가 너를 보다 화려한 것으로 인도할게. 날 따라와, 믿고 따라와, 이런다고요. 근데 거기다 왜 아멘 그러냐 말이에요. 마치
물속에서 미끼를 문 물고기처럼, 미끼가 우리가 볼 때는요, 지렁이 어때요? 지렁이 이쁜 분 손 들어봐요. 지렁이 안 이뻐요? 그럼 지렁이 징그러운 분 손 들어봐요. 아무것도 아닌 분들은 뭐예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눈에는 지렁이가 어떻게 보여요? 징그럽다고요. 근데 묘하게도 물고기 눈에는 그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무는 거지. 지렁이가 물고기에게 징그럽게 보이면 그걸 물겠어요? 좋으니까 무는 거지. 물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횟감이 되는 거예요. 물었다 하면 뭐가 돼요? 회는 했잖아요. 매운간거리가 되는 거예요. 물었다 하면은. 물지 말라요. 새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넣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놀아가며 올무를 넣는데, 결코 물지 말아라. 결코 물지 말아라. 물었다 하면은 우리 횟감 되는 거예요. 물었다 하면은 매운탕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D는 한 줄만 더. 미끼를 사용한다.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을 사용한다. 사람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눈에 보이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때문인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했더니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더래요.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하던데 이래요. 왜 안 하세요? 장로님들도 안 하던데 왜 안 하세요? 안수 집사님들도 안 하던데 왜 안 하세요? 누구 빠졌죠? 시작. 권사님들도 안 하는데 내가 뭐 권사도 아닌데 내가 왜 하냐고. 거기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아주 수준 높은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 걸 조심하라. 자, 이제 마지막 디귿. 올무에서, 자, 잠언 6장 5절 시작. 어떻게 구원하라? 스스로. 노루가 사냥꾼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스스로 구원하고 도망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남이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요? 지가 하라는 거예요. 지가. 그리고요, 오늘도 투표했지만은 일꾼이 참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24절에 주의 종은 이렇게 나오죠. 그 큰 타이틀 보면은 일꾼이라고 나와요. 큰 일꾼이라고. 그 교회 일꾼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24절 시작. 그래요.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다투지 아니하고, 마땅히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질하거나 입술 경쟁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내 루즈가 이쁘니 네 루즈가 이쁘니 이런 싸움은 괜찮아요. 근데 그 입 가지고 말이야 막 날리고 말이야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거 절대로 마땅히 뭐 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뭐냐면 옆에 분들에게 나 꽤 부드러운 남자 혹은 여자, 이거 성을 바꿔서 하면 안 됩니다. 자, 나 꽤 부드러운 남자 여자입니다. 시작. 자신 없죠? 나 꽤 부드러운. 왜? 성경이 온유한 일꾼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 마음에 드는 자기한테만 네 이러지 말고 좀 껄끄러운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적어도 일꾼들이 구역 정도는 관리하고
기도다. 이제 시험 끝날 때까지 뽑힌 분들은 제가 준비하십시오. 예고 없이 기도를 탁탁 시킬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 아니, 말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세우냐고요. 에? 말도 못하는 사람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말은 해야지. 아, 요거는 가나다, 요건 알아야지. 요거는 A, B, C, 요건 알아야죠. 근데 그거 못하면 안 되죠. 그 정도는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다음 25절. 자, 일꾼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보세요. 시작. 그래요. 25절. 거역하는 자, 반항하는 자, 빗대어 나가는 사람,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훈계할 일이 하더라도 뭘 가지고 하라고요? 온영, 부드럽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막 침 튀기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적이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26절이 중요해요. 시작. 너희들이 일꾼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깨어서 어디에서 벗어난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니까. 지금 올무에 대한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까 제발 하나님의 일꾼들은 제발 다투지 말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고 이렇게 하라. 그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스스로는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무에 빠진 사람들을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요. 결코 내가 다른 사람을 올무에 빠지게 하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나는 옳은데, 나는 맞는데 내가 뭐 어째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싱싱한 사람들이 나 교회 오기 싫어요. 교회 오기 싫어요. 우리는 내가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간증,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올무가 있었는데 그걸 벗어났다고 감사의 간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그 간증을 할 때 잘 들어야 된다. 지난번 얘기했죠. 다 같이 합니다. 남의 간증만 듣는 사람은 신앙의 약골이 된다. 그러니까 강골이 되기 위해서는, 약골 말고 강골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내 간증. 뭐 갖고 있으라고요? 내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아무래도 막지 못해. 그 간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응답된다. 하나님은 나 사랑한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 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그런 간증으로 충만한 후반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 갖고 있어야지 약골이 아니라 강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없는 사람은 매일 남의 얘기만 듣잖아요. 그러면은 약골이 돼. 약골은 힘을 못 써요. 시편 124편 7절 시작. 아멘. 자, 마지막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지시는가?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또 한 가지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 전염병은요, 악성 전염병 혹은 역병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이냐? 심한 전염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하다는 말은요, 생명을 앗아가는부터 시작.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 치명적인 전염병, 극도의 전염병, 완전한 전염병, 지독한 전염병, 틀림없이 죽게 하는 전염병,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염병.
그 심한 전염병은 파멸의 연병이라고 불리고 한 번 걸리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무서운 질병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를 그와 같은 죽음의 병에서 건져주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주변에 아무리 응답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못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 안 됐는데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약속,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사실을 아느냐? 그것은 오직 믿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증된 도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을 이 시간에 아주 확신 있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시작. 세 번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왜 자신 있게 말하냐? 성경 로마서 8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 얘기예요. 두 가지 순종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살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생길 때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다니엘에 대한 말씀, 새 친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간단한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지셨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풀무불에서 살아났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일들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라고 말하고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구하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분들은 하나의 예표,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닐 때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화를 봤잖아요. 동일합니다. 그 당시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아픔을 주십니까? 아빠, 애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나한테는 이렇게 슬픈 일이, 아픈 일이 생기는 거야? 아빠도 잘 몰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다시 팔 있는 상태로 돌아가겠냐니까 싫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 내가 팔 2개였을 때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보다 팔 하나 되었을 때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팔을 잃는 아픔
그걸 이기고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인터뷰하고 얘기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길 막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뜻이 있겠다.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내 길을 잠시 멈추게 하시거나 빙 돌아서 가게 하실까? 그 이유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음 많이 아프죠. 힘들어요. 거기에서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병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병이 왔을 적에, 문제가 왔을 적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쉽게 견딜 수 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아픔을 당했는데 다니엘처럼 왜 나를 안 구하시고 새 친구처럼 왜 안 구하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꽉 찼다면 그들은 순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순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질병에 대한 것도 주여 나의, 읽고 마칠게요. 471장 1절만 읽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시작. 네, 그렇게 병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고쳐주시면은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아까 여자아이처럼, 딸처럼 하나님이 팔을 붙여주시면 좋겠지만 안 붙여셔도 괜찮아요. 고쳐주시면은 참 감사하고, 안 고쳐줘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신앙의 여유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